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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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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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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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서성케 하시며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온 땅에 가득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힘들어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서속히 이 땅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목마름 없이 늘 살아 숨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드린 여인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퍼지는 사랑의 향기가 교회 공동체를 채우고 넘쳐 이웃에게 전하여져서 우리와 이웃이 그 향기에 감화되게 하옵소서. 올 9월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배언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성도님들의 건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서 주일 예배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님 중심에서 일부 예배를 또 원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일부 예배의 실황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각 가정에 보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불가피한 그러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는 가끔 이렇게 영상이 끊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평원교회를 클릭하시면 치면 아주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도 들어가시면 전혀 끊기지 않고 설교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그 평원교회로 들어가면 2개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평원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들어가서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끊기지 않고 아주 깨끗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홈페이지에서 영상이 끊기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 잘 부탈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을 큐티를 통한 개인 경건 생활과 가정 예배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이번 도리어 이와 같은 기회를 삼으셔서 영성이 훈련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좀 속 상하시지 않으셨나요? 국가가 원하는 일이니까 또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 순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오늘 이 주일 예배까지를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했지만 일부 또 염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다음 주일은 이 자리에서 일부 예배 분산하여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는 당분간 자유롭게 계속하여
방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일부 예배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앉으신 것처럼 이를테면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한 줄 떼고 그 다음 앉으시고 꼭 그렇게 2m 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가족은 한 줄에 앉고 꼭 의자를 한 칸 떼서 자리를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에 아마 순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다음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이 고난주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셔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일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될 때 가능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점차 안정되어 가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때도 안정되지 못한다면 우리 당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 놓고 의논하여 차후에 특별기도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기 집사님, 이송승 목사님 앞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그 둘째 아들 결혼식이 4월 4일 토요일 12시에 우리 교회와 멀지 않는 이 잠실 가는 길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성전 앞에서 차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모임을 자주 갖는 곳인데 네, 그래서 아마 이 바이러스 감염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많은 분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4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정성과 마음을 들여 헌금을 바친 손길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계좌에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시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사업이 안 되고 불황을 맞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직장에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도 어려운 주위의 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오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버이들 중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은 시간 주의 성령 충만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이 종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주 참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에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그 군대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40일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 앞에 쩔쩔매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려고 그 형님들 세 형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형님과 둘째 셋째 형님이 그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배틀책 같은 그런 그 창을 그리고 또 이 방패를 들고 그 앞에 그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적군들이 서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키 크고 장대하고 그 같은 무기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얼마나 방패가 큰지 그 골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40일 동안 전쟁이 계속 동안했네. 그들의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런 광경을 소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블레셋 이방 나라의 군인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소년 다윗의 마음에 몹시 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목자로서 살아왔는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어요.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곰을 찢었고요. 사자를 만났을 때도 이겼어요. 여러분 사자를 이겼어요. 곰을 찢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용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형님을 비롯해서 사울 왕까지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그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기가 자원하여 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특하게 생각해서 자기 갑옷을 벗고 무기를 줘서 싸우게 했지만 그 사울 왕의 무기가 다윗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년 다윗은 그게 너무 옷이 커가지고 그 갑옷이 너무 커서 끌리고 또 그 무기가 너무 커서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벗고 내려놓고 그냥 자기 가진 그대로 돌팔매 하나 들고 40일 동안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해내지 못한 골리앗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돌팔매로 양을 침범해 오는 그런 짐승들을 언제나 물리쳤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대면하게 되고 골리앗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세력도 이길 수 없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린이 여러분의 하나님, 청소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속으로 크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자를 곰을 향하여 던지던 돌팔매를 가지고 사울 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더니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떨게 했던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든 칼에 그 목을 베게 되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 주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진중에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군중이 나온 거예요. 여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전승에 이기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그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만 명을 죽인 승리자라고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 듣기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고 더 전승의 혁혁한 공로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질투할 일이 있고 속상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주저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 것은 이건 큰 일꾼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질투에 빠지고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사울왕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성적이지 못한, 왕답지 못한,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면 헛소리를 막 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목양실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그 목양실 뒷길을 바로 이 전봇대 아래 등을 기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다봤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헛소리를 계속 하다 가는 걸 들었어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안 할 말을 해. 이성적이지를 못해. 불평을 늘어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손에 들린 창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또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분노가 그를 그렇게 지배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싸움하여서 이기기만 한다면 저 적 장수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세금을 받지 않겠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의 소원을 만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사울 왕은 결국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시죠.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대적하지 않아요. 전혀 대적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해요.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도리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을 피하였더라. 말씀은 계속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모습 한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매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다윗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2번씩이나 창을 던짐에도 다윗의 반응은 사울 왕에 대해 일절의 어떤 반항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도리어 창을 거꾸로 그를 향하여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 창을 던짐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그런 일이 마치 언제 있었는가처럼 생각하는 다윗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하던 일도 안 해버리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앞에 사울왕이 자기를 향하여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한 그런 긴박한 상황에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그 상황을 앞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해요. 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을 어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어둠을 도리어 내게서 빛으로 비칠 때 내게 오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두움을 어둠으로 대항하면 그건 긴장이요, 전쟁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어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음의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내려놓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유함, 그 성품을 가졌습니다. 깨어짐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을 줄 알았던 다윗, 진리에 대하여는 살아날 줄 알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한 다윗. 그래서 그는 어둠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왕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빛으로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늘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야곱도 좋지 않은 면이 면면이 성경에 나오지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포와 두려움에 낮아빠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엎드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에 있는 능력이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이 흑암의 어떤 어두움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고 또 성경도 보면 다윗은 용모가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얼짱, 몸짱, 또 용맹짱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대하여 일체 적대하지를 않아요. 대적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울 왕 앞에서 훈련을 받고 다윗이 2대 사울 왕에 이어서 2대 왕이 되는데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참여한 청소년 시절을 30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깨어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 마치 우리의 삶을 깨뜨려 버리고 말 것 같은 파도가 인생의 바람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설교하시다가 건너편 밤으로 늦은 밤에 뱃길을 돌려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결국은 이길 수가 없고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우게 되는 것 기억나시죠?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그때 뭘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공포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가지세요. 2m 이상 떨어져서 마스크 꼭 쓰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손 씻고 이런 예절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 있는 데는 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가더라도 꼭 사회적 거리 지키고 악수하지 말고 발열 체크하고 그래야 되겠죠. 건강 깨끗이 하고, 그리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좋은 일을. 아니, 할 일도 많이 없다면 괜히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런다고 어찌 됩니까? 두려워한다고 어찌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두려워하고 떤다고 코로나가 안 와요? 그건 오히려 면역이 약화돼서 코로나가 그런 사람을 공격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요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좋은 일만 생각해요. 어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니까 전 거의 제가 차량 관리 올 한 해 섬기는 일에 제가 저 뒤에다가 차량 관리 섬기는 일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 차가 연료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점검하기 위해서 관리실에 그 키가 이 벽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꺼내려고 갔더니 그 관리실에 환풍기 낡은 거 그게 2개가 거기에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 흔히 늘 일을 있을 때마다 우리 관리부 장로님, 이성재 장로님, 또 이 박 집사님 늘 일을 진영준 집사님이시죠. 박 장로님이 작년까지 하시다가 올해는 이성재 장로님이 관리부장이 되시고, 진용준 집사님 늘 이 두 분이 요새 뭐 옥탑 물 새는 거 잡고 또 저런 거 다 뜯어서 내 고치고 그런 걸 하세요. 물이 새가지고 입구에도 물이 샜고 목양실까지 최근에는 물이 샜어요. 3층 교육관에도 물이 새고 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자기가 관리부장이 되겠다고, 목사님 저를 관리부장 좀 시켜달라고 그러셔서 수십 년 동안 관리부장으로 계시던 우리 박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이성희 장로님이 관리부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구석구석 관리를 하는지 이번에 그래서 방수하고
뭐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성전에 물 새는 것이 싹 사라졌어요. 목양실에 물이 새는데 그것도 이거 방송 나가면 누가 보면 우리 평화교회가 왜 저러나 그럴 건데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관리실에 가서 보니까 이 환풍기 이 때 묻은 환풍기 2개가 놓여 있어요. 봤더니 새로 다 갈아 낀 거예요. 저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오셔서 그걸 다 갈아 끼고 그 이제 버리려고 놔두신 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이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안락하고 어제 하루 종일 환풍하고 소독하고 공기 정화시키고 성전 청소 다 하고 얼마나 기뻐요?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 이런 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작은 것에서부터 다양한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아주 멀리 사라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A씨, B씨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걸 볼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만민중앙교회 다 이단들 교회입니다. 뭐 교회들에게서 가끔 나타났는데 일부의 교회지만 이것이 자꾸 확대되고 회자돼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이 마귀의 장난에 대처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회가 원하는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두려워하지는 말아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할 일이지 공포에 빠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나를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적대적 관계나 절망적 관계나 두려움의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압방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30이 됐을 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평화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에 2번 나오는데요. 12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4절 마지막 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울이 나를 향하여 창을 2번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 91편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 이건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여.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이 날아들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 가정들마다 청소년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서서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막아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심 같이 저희들을 저희들의 교회를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암탈기 그 병아리를 품에 안음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셔서 경제의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5일 다음 주일부터는 평안함 가운데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서 먼저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엄마 아빠를 보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시작.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아 너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미래 세대 이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0장 찬양하십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를 지켜주실,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함께하실, 다윗과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